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사랑합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그 2018년도 진짜 마지막 예배네요, 그렇죠? 진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게 마지막을 잘 장식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어느덧 신물교훈 우리가 살펴본 지가 꽤 오래되네요. 그래서 오늘 벌써 챕터 20장이 되겠어요. 벌써 20장으로 된대요. 제목은 손해가 되는 이익이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새벽 기도에는 파워포인트를 안 씁니다. 말씀을 직접 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겠는데 교대로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여러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서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말씀이 굉장히 뜨거웠고 청중들도 그 많은 청중들이 아주 집중력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실물교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때 이제 그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말세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당국자들이 이제 너희들을 체포해 가면은 이제 국문을 할 거예요. 이제 신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때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대답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오히려 더 확실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신문장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용기를 막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질문도 아니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주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목 생활을 한 6년간 했는데 학생들 가운데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한창 공부를 하고 이제 막 분위기 잡아갈 때 엉뚱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한바탕 웃기고 분위기를 싹 망쳐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질문은 또 질문이니까 그 나무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주제에 맞지도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 일부러 그러는 놈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 뭐 애들 말로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엉뚱한 얘기인데 이 상황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보시면요, 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게 주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형과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 유대 나라는 이제 장자에 대한 굉장한 권세가 있잖아요. 장자들에게 재산이 많이 가고 이제 차자는 조금밖에 안 돌아가죠. 근데 아마 이 사람의 형은 아예 재산 전체를 자기가 다 이렇게 동생에게 안 주고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가질 것 같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온통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재산 생각으로 계속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못 참겠다 그리고 예수님께라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한창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질책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잖니. 내가 지금 무슨 재판관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니? 내가 그렇게 하찮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 물질을 나누어주는 데에 내가 지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세속적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들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왔긴 왔어요. 그런데 온통 그날 부부싸움 했던 생각이라든지 뭐 세상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것들이 있는 채 교회에 오면은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심히 설교하면서도 그 걱정이 되는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비유를 주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경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일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부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복부인이라는 것이 뭐죠? 복덕방 부인이라는 거죠. 리얼터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계속 그 아파트 파는 것이 이제 주업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아파트 팔다가 온 거예요. 구역반에. 근데 이제 구역 반장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다 같이 첫 찬미 279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아파트를 팔다가 와서 장이라고 하지 않고 아파트 동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어머, 그렇지만 때는 늦었죠.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성이죠. 그래서 탐욕의 정신이 이렇게 다 이 영적인 것을 다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영적으로 그 탐욕의 마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정신을 지배하면 모든 영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이 된다고 실무교훈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질문자뿐만 아니라 그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이 서로 밟힐 정도로 그 많은 중에는 여러 각양각색의 청중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청중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야,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누군데? 좋아,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친구가 권유하니까 억지로 와 있는 거죠. 구경꾼처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그 제안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일단은 야, 이거는 이 전체 분위기에 맞지 않아 라고 이제 질책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그 부탁을 부드럽게 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 세상에 형과 물질을 나누는 거, 그거는 하늘의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를 틈타가지고, 예수님도 그걸 기회를 틈타가지고 오히려 반전을 시키는 그 비유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큰 부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부자가 농장을 굉장히 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도 풍년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곡식을 얻은 겁니다.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모자릅니까? 창고가 모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가 왜 모자른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그 거둔 곡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뒀기 때문에 창고가 모자르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창고, 그 곡식을 나누어 줬다면 왜 창고가 모자르겠어요? 그래서 창고가 모자랐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곡식을 쌓아뒀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부자는 이 많은 농장에서 자기 농장에서 거둬들인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세속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내 사업해서 돈 벌었는데 그거 내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네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환경을 조건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농사꾼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기후가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적당하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태양을 골고루 비춰주신다고 그랬고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산물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우한 이웃에 대한 전혀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쌓였고 더 쌓을 곳이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물교훈 256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고생하는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의 어려운 사정들이 이 부자의 주의를 끌었으며 그의 물질을 도와줘야 할 곳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의 일부분을 나눠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줄인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다.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시편 68편 10절이죠. 주께서는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궁핍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부자들이 부자 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를 내릴 때 그 만나의 원칙이 있죠. 만나의 원칙이 뭡니까? 매일 것은 매일 거두라는 거죠. 한 번에 다 걷어가지고 저축해 두는 게 아니고 그날 거둘 것은 그날 딱 한 오멜만 걷어가지고 와서 그날 먹고 또 내일 가서 또 한 오멜만 걷어서 내일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오멜 이상 거두면 다 썩도록 돼 있는 원칙이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교훈이 있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주의 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것을 하루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원칙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실행을 했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이 하루를 거뒀다 이거예요. 자기 먹을 것, 하루 먹을 것 it's okay, 하루 살 것 it's okay 딱 띄워놓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누가 굶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쪽에서 굶어 죽는 이유는 재난이 와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일용할 양식의 원칙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크리스찬 가운데도 거의 없어요. 네. 그러나 실행을 했다면은 인간들은 서로 골고루 아주 잘 먹고 행복하게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러한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여기 나라는 표현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와우, 5번. 예. 이 짧은 성경절에 5번을 나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요 말씀을 딱 볼 때 여러분 다니엘서에 누가 기억이 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 보면은요, 그 큰 나무로 하나님 축복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도성 위에 올라가서 그 큰 성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 6번을 나나 하다가 짐승이 돼버렸어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마치 도살할 짐승과 같다. 그렇게 실무교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나 하다가 그냥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현실에만 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 부자는 자기가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을 자기의 최고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자기가 그렇게 아주 수완이 좋았고 경영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9, 20절에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스티브 잡스 생각이 자꾸 나죠. 대단한 지혜로운 자였죠. 정말 그가 그 맥 회사를 차려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이뤄놨는데 그가 결국은 췌장암으로 죽어갑니다. 그가 죽을 때 그런 말들을 했다고 그러죠.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자기를 위해서. 스티브 잡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똑같은 그런 IT 회사의 최고의 거장인 빌 게이츠는 엄청난 자기의 자본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돈을 많은 사람으로 추앙받지만은 빌 게이츠는 돈 많은 사람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추앙을 받아요. 부자는 앞으로 여러 해 두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것을 바라고 기대했지만은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불성실한 청지기에 다음 같은 기별이 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영원히 살면서 네가 쌓아놓은 재산을 마음껏 누릴 것 같지? 아니야. 생명의 주인은 나거든. 내가 그 생명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지? 여러분, 우리는 1년에 장례식들을 치러 가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도 한 푼도 못 가져가시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렇게 아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에게? 자식이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 부탁을 했어요. 날 장례 치를 때 관에다가 넣고 관의 양쪽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밖으로 이렇게 구멍 밖으로 내놓게 하고서는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손이 덜렁덜렁 이렇게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아, 저렇게 많은 부자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거를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렇게 나를 통해서 좀 깨닫게 하라고. 탐욕은 죽음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 생명의 정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정신을 가져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보면 그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번 주에 한 분에게 건축원금이 들어왔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금액이에요. 가슴이 막 제가 울렁거릴 정도로 참 물질을 드린 그 사람의 생각을 해봅니다.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충성스럽게 헌신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 금액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계실 것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신 분들 생각해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속에도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교제 나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